안녕하십니까. 성문교회 이기배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여호수아서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배우고 익히며 깨닫게 될 때 성령님이 조명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저희들이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믿음이 충만해지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삶이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믿고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여호수아서 2장부터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서는 그러니까 책 이름이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이 붙은 책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성경이 사람의 이름이 붙은 성경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에스라서, 에스겔, 예레미야. 그럴 때는 그 사람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물론 본질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여호수아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역사 그리고 사역, 이것을 우리가 잘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그 사람을 우상화시키지 않아. 그 사람의 약점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강하게 견인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나, 어떻게 말하나, 우리가 그것을 그걸 중점으로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니까 여호수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을 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장은 여호수아, 이제 모세에서 새로운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사람 여호수아를 세우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뭐하고 뭐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주문합니다. 자, 우리가 누구를 집중해서 보라고 그랬죠? 여호수아. 그러니까 나를 여호수아에 대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 영적 리더자들이에요. 먼저 믿고 구원받은 영적 리더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믿음이 연약하거나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할 그러한 사역자인 거죠. 그냥 믿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 믿고 천국 간다. 이건 여러분 잘못된 믿음 신앙입니다. 내가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 기쁘고 좋은 구원, 이 하나님의 선물을 아직 이것을 모르는 이들과 나눠야지,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눔이 때론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나의 연약함으로 뒤로 물러날 수도 있고, 그 과정은 여러분 여러 가지일 수 있으나 우리가 영적 리더자임을 여러분 늘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약에 와서 늘 강조한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바울이죠. 바울 사도가 늘 이걸 강조했어요. 야, 구원이라는 은총의 선물을 받고 끝나면 그게 되겠느냐?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말하죠. 지금 은혜 받을 때요. 은혜 받았는데? 아니, 영적 리더자로 그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리더자로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세울 때 제일 먼저 역사하신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 그걸 여러분 공부할 때 나에게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 믿고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도 뭐하고 뭐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걸 여러분 세 가지로 풀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라.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지금 이 1장뿐만 아니고 계속 반복됩니다.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강하고 담대하라의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리라. 이것은 여러분 출애굽 때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우리가 믿어버리면 과정이 여러분 힘들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뭐하라? 믿으라. 세 번째는 여러분 말씀의 원리대로 생각하고 실천하라. 그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표현됐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세상의 말과 세상의 질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말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중도입니다. 중도. 중심을 잡는 하나님의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중심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에게 당부한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당부한 말씀이라고 믿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세우고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야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전에도 출애굽해서 한 얼마 지나지 않아서도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12명을 보낸 가나안 정탐 사건이 있었죠. 그때 여호수아도 뽑혀서 정탐을 했습니다. 그 원리대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말씀의 원리대로 살라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갈 때 여러분 정탐하라. 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부하고 준비하고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곰곰이 묵상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밑도 끝도 없이 막 들이밀고 하는 거, 무대뽀로 나가는 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꼼꼼히 따지고 준비하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반대입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꼼꼼히 준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뭐하러 정탐을 보내요? 위험한 일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개척해 나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앞에 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공부하고 준비하고 우리가 나갈 길을 비전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2명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2명을 정탐꾼을 보내는데 1절에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 땅은 가나안 땅이고요. 여리고는 뭐냐면 이들이 가장 처음에 맞닥뜨려야 될 큰 성입니다. 이걸 통과해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관문이죠. 그거를 정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중요한 인물이 여인이 한 명 등장합니다. 라합. 예, 라합 중요한 인물입니다.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랬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기생이라고 아마 표현됐지만 이것은 우리로 치면 주모, 예, 여관집, 여주인 뭐 그 정도 우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랬는데 이 소문이 벌써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단 저편에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이고 다 합치면 200만 명 가까운 이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진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이 이걸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예. 특히 여리고라는 큰 성 위에서 보면 얼마나 구름대 같이 사람들이 모여 있겠어요. 아마 경계하고 준비하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여리고에는 아마 계엄령이 선포됐을 거예요. 비상사태. 야, 저 수많은 놈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면 우리 어떡하지? 아마 대비하고 경계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두 명의 정탐꾼, 오늘날로 말하면 간첩이죠. 우리를 엿보러 오는 거니까 이 여리고 입장에서는 간첩이에요. 이 간첩이 활동하고 있다는 첩보가 당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왕에게, 여리고 왕에게 보고한 게 바로 2절, 3절이죠. 그래서 이 비상사태 속에서 이 라합의 집도 수색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1순위죠. 여관방이니까. 나그네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 여리고 정부는 제일 먼저 이러한 집들, 쉽게 들어가서 유숙할 수 있는 집들을 수색합니다. 라합의 집도 들어가 수색했죠. 근데 여러분 라합이 이 사람들을 지붕에 숨겨놨어요. 6절에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이 3대 자루 안에다가 이 사람들을 숨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자세하게 수색해도 지붕까지 올라가서 여러분 수색하겠습니까? 수색하다가 떨어지면 지가 손해인데 죽는데. 그러니까 그런 위험한 데는 여러분 올라가지 않았어요.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그들이 수색에 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라합이 이 정탐꾼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8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8절, 9절, 10절 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자, 무슨 얘기죠? 라합은 이미 출애굽에서부터 광야에 이르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었다, 몰랐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이들이 가나안 땅이 목적지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그 땅을 밟고 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시온과 옥.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바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쭉 광야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나안 이제 근처까지 왔어요. 진입할 때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들을 전멸시킵니다. 그 중에 한 그 왕이 바로 아모리 족속들이었어요.
이 아모리 족속들에게 먼저 모세가 가가지고 길 좀 비켜달라. 우리는 너희와 전쟁할 생각이 없다. 그렇게 먼저 화평을 청합니다. 그런데 이 왕들이 지혜롭지 못하게 아니 우리가 왜 길을 비켜줘? 우리 못 비켜.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두 왕이 있는 나라들을 전멸시키는 역사가 민수기 21장에 여러분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끝나고 여러분 한번 민수기 21장을 쭉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시온과 옥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전쟁의 승리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죠. 자, 라합은 이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걸 오늘날 대입시켜 봅시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 쓸데없는 일같이 여겨지고 우리가 뭐 그런다고 믿겠어? 아닙니다. 라합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는 듣고 그래, 내 인생의 문제, 내 삶의 근원, 내가 풀려고 했는데,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물질이 해결해 준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해결해 준다고 생각했는데, 내 지식을 쌓으면 해결해 준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삶의 문제는 저들이 말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닐까? 삶의 본질의 문제는 육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들이 말하는 영적으로 있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 심령이 움직이는 사람이 여러분 한 명이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의 소문은 여러 사람들에게 들렸을 거예요. 많은 족속의 백성들에게 이 소문이 들렸을 겁니다. 야, 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랐대. 뭐 전쟁하면 뭐 하늘에서 무슨 이상한 먹을거리가 내려와서 그거를 먹고 산대, 저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의 그냥 이야기거리, 가십거리로 그냥 치부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합은 귀담아 들었어요. 그래, 내가 믿는 지금 우상이 진짜 신이 아니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진짜 신, 그 신을 믿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로 이 정탐꾼이 그 여관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씨를 뿌려야 돼요. 선교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다녀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바로 우리는 이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라합의 지혜로움이 드러나죠. 무슨 얘기냐? 너희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가나안으로 진군에 들어올 때 전쟁을 하면 그 족속들을 다 전멸시키고 죽일 거다. 그런데 나를 잊지 말라. 난 너희들을 숨겨두고 살려주지 않았느냐. 바로 12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좋게 대했다는 거죠.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지혜로운 거예요. 이들을 살려주고 우리 가족 후손들을 보호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을 다시 이 여관 지붕에 있으니까 줄을 달아서 내려줍니다. 근데 그 줄 색깔이 빨간색이에요. 빨간 줄을
아마 이렇게 헝겊을 다 이어가지고 아마 내려줬겠죠. 하고 그걸 타고 내려갑니다. 그게 나중에 라합을 살리는 증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정탐꾼이 다시 본대로 돌아갔을 때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다 누구를 알게 됐어요. 라합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 대표들에게 당부시킵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할 때 혹시 너희가 죽이려고 하는데 어떤 여자가 이 빨간 끈 하고 딱 내보이면 그게 라합이라는 여자다. 그 사람이 우리 민족을 살렸다. 그러니 그 라합이라는 여자와 가족은 죽여라, 죽이지 마라. 죽이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게 바로 2장의 이야기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라합의 믿음과 지혜로움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라합이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귀담아 들었고, 그리고 그 귀담아 들음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는 지혜로까지 그 믿음이 이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에 연약한 것 같이 보이나 우연인 것 같이 보이나 하나님의 미리 계획하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라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라합과 같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경우가 하나님은 많습니다. 기생입니다. 연약합니다. 비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의 도구로 하나님은 쓰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같이 연약하고 때로는 쓸모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셔서 놀라운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그 역사를 분명하게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이 라합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3장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 건너는 절차와 방법을 하나님이 자세하게 일러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3절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맨 앞에 뭐가 제일 앞에 씁니까? 언약궤. 자, 여러분 근데 잘 알아두세요. 이건 상식입니다. 언약궤는 누가 들어야 됩니까? 3절에 나오죠? 레위 사람 제사장. 그러니까 레위 출신들의 그 제사장 그룹들이 언약궤를 들지도 않고 뭐 수레에 실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깨에 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궤가 뭡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죠?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깨에 매는 거예요. 네. 어깨에 매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들고 매서 내 것으로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라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냥 여러분 놔두는 게 아니에요. 딸랑딸랑 그냥 드는 게 아니에요. 어깨에 매는 겁니다. 무겁게 매는 겁니다. 열심히 묵상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맸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옮길 때 수레에 싣고 가야 돼요. 소가 끄는 수레에 싣잖아요. 그게 효율적이고 간편하고 쉬운 방법 같고
그리고 그 수레를 치장해서 사람들에게 권위를 있게 보여주는 것. 다윗은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했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소가 뛰어서 그 언약궤 수송작전은 실패하고 맙니다. 언약궤는 누가 매는 거다? 제사장이 어깨에 뭐 하는 거예요? 매는 거예요. 매고 가야 됩니다. 인간적 눈으로 보면 초라해 보여요. 사람들이 매는 거니까 길게 가지 못해요. 좀 갔다 쉬고 좀 갔다 쉬어야 돼요. 효율적이지 않아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효율이 아닙니다. 쉽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겁고 어렵고 열심으로 대해야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언약궤가 제일 앞에 쓰고 그리고 뒤에 본대는 바로 붙지 말고 4절에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2000규빗이면요 오늘날 거리로 따지면 약 1km입니다. 1km. 제사장들이 어깨에 맨 언약궤가 가고 1km 떨어져서 본대가 지파별로 본대가 이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먼저 성결하게 하라. 자, 그럴 때 하나님이 또다시 이들을 굳건하게 세우시는 말씀을 합니다. 뭐냐? 7절.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는 누구예요? 여호수아 본인입니다. 자, 여기서 너를 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공부하라 그랬죠. 여호수아서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호수아서 3장 7절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모세에게 했던 것 같이 동일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하리라. 누가? 이스라엘 백성, 더 나아가 가나안 족속들이.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말라. 다시 한번 이제 요단을 밟기 직전에 다시 한번 이 리더자, 영적 리더자 여호수아를 더 굳건하게 세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번으로 끝이는 게 아니고 무슨 이제 큰 일을 앞두고는 늘 너 강하고 담대해야 돼. 너 연약하면 안 돼. 흔들리면 안 돼.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내가 있어. 라고 세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9절에 이제는 여호수아는 됐고 또 백성들도 세웁니다. 9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들으라. 10절에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 브리지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어떻게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자, 이제 요단강을 앞에 이제 바로 막 물이 막 흐르고 있어. 물이 흐르니까 약간 주춤할 수 있죠. 그때 여호수아를 강하게 하고 너 앞장서. 그리고 그 뒤에 1km 떨어져 있는 백성들에게도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달려가서 백성들에게 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너희도 걱정하지 마. 들어가면 여부스 족속, 히브리 족속,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이 족속을 다 하나님이 뭐 하시라?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너자. 출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들어가서 13절에 이 요단을 어떻게 건너냐. 13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자, 여러분 이거를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랑 여러분 비교해 보고 우리가 묵상하며 마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홍해바다는 여러분 갈라진 다음에 건넜어요. 그러니까 홍해바다 앞에서 사람들이 여러분 난리 난 거 아시죠? 뒤에서는 애국 군대 쫓아오죠.
그러니까 원망하고 막 우리 여기서 다 죽는 거야. 죽을 데가 없어서 이 물에 빠져 다 죽냐. 물귀신 되냐. 막 그랬어요. 아마 실제 어떤 사람 막 돌아가고 그랬을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하늘에 올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동풍, 바람을 막 불게 해서 홍해 바다가 어떻게 됐다고? 양옆으로 해서 벽이 됐다고 했어요. 물벽이 된 거죠. 그리고 가운데 땅이 드러났어요. 그걸 보자마자 백성들이 야 하고 근데 이거는 여러분 반대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물에 발을 뭐하면 갖다 대면 갈라지지 않았어요. 갈라지지 않은데 갖다 대면 갈라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여러분 홍해바다 역사에서 40년이 흘렀어. 40년 동안 배우고 목격했고 체험했고 들었고 다 그랬어. 무슨 얘기야? 이제 배운 사람들이야. 안 사람들이야. 그러니 그때와 똑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이제 성숙한 믿음을 가졌다.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먼저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도마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갈라진 손, 못 박힌 자국, 허리에 창난 것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육신의 눈과 감촉과 이 모든 오감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행하는 거예요. 어디 보자, 나에게 어떡하나 보자 라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 그 자체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나 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체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온전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같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광고하고 마치겠는데요. 다음 주 수요 영상 성경 공부는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강원도 횡성으로 교단 사회정책협의회로 우리 노예 대표로 참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음 주만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